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 오늘 또 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면 우리 마음을, 안구한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 기쁨과 행복이 솟구치는 셈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말씀에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하는 요사의 하는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하느님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리만 조금 배워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도 복음에서, 복음 정선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학도 그러고요. 성사도 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양되고 하느님의 그 성사로 우리가 우리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이라면 복된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이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good tiding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귀하신 하느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째요? 기쁘고 설레고 그래.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쁘고 설레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 데리고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신구약 성서 말씀을 당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다 올랐다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애인이, 연애 시절에 애인이 말하는 것이 곱씹고 대씹고 그 말씀을 붙들어 잡고 저녁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그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사랑 자체의 사랑 셈이에요. 근데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품고 살아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9장 147절부터 148절에 보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우심을 빌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어.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하루가 시작돼.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 눈은 밤새도록 떠있나이다. 저는 아침에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는데 한 3시나 4시부터 나를 일깨워갖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내 눈은 새벽까지 떠버려요. 그러면 기쁘게 하루가 시작되고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과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옵니다 그래요.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나의 가슴은 뛰노노라.
환장하겠어. 이런 가슴이 있어야. 그 무디어 가지고요 말씀을 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강론하면.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 단어 한마디라도 말해보라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 신자들을 데리고 내 청춘을 불살랐다고요. 우리가 애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뛰놀고 잠이 안 오고 만날 시간만 애타게 기다리고 애인의 말씀과 그 표정과 저게를 곧씻고 되새깁잖아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부터 3절 전에 이야기했죠. 더보기를 누르면 스크립트스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스크립트스 그 저게를 딱 누르면 오른쪽에가 글씨로 다 이렇게 나온다고. 몇 장 몇 절 거기서 보고 다시 여러분 저 노트에 적고 되새기고 저게를 하세요.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라.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도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져요 도우심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인도로 돼서 죽어있는 글씨지만 내가 그걸 내 마음에 뜨겁게 모시면 성령의 감도가 내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삶으로 이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리 뭐 6개월 배워갖고 신자 되고 그대로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사제생활 60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뭐 소나 염소나 뭐 낙타 같은 것이 되새김질을 그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살이 막 오랑우탄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막 볼록도 찌잖아요. 풀에도 영양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같은 걸 옛날에요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 씨앗과 그 풀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원숭이과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먹는 것만 먹으면 틀림없이 건강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원숭이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무엇을 먹는가를 쫓아가지고 그 입을 먹은 게 원숭이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사람도 이거 배 아플 때 이거 먹는구나. 그래서 그 되새김질 이가 넷이잖아요. 소가 그 큰 덩치로 풀만 먹어도 그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어요. 샐러드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다
단백질 다 있어요. 그 아침 식사는 샐러드만 먹어도 돼. 뭐 곡식 안 먹어도. 하여튼 대책임질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 그 차 타나 뭐 기차 타나 어디 무엇을 기다리려나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 보면 분명히 노인돼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망막에 그 블루라이트라고 저게 청색광이 들어가면 눈이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2시간 전부터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인터넷이나 절대로 보면 안 돼요. 텔레비도 보면 안 좋고. 그리고 불을 좀 밝은 불을 좀 꺼놓고 좀 뭐 이렇게 가등을 세워서 이렇게 간접빛을 저기 해서 잠자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밝게 그냥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보고 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망막에 그 빛이 광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상으로 남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인 신부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모든 분산된 것들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옮겨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하느님 말씀에 질서와 조화를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동시켜 옮기면 그 말씀이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도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목숨 속에, 침묵 속에, 잠심 속에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네 내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풍부하게 새겨 놓고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겨 넣어서 그것이 되살아나서 재생돼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 새겨 넣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그 기도발이 선다고. 여러분들 그 개신교에서 막 떠들고 울고 지랄 죄송합니다. 지랄한다. 발광을 해야 하느님이 귀가 틀려서 들어주신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네가 청하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반복해버리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침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깊어지고 내면화되면 그 관상 기도가 돼서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기도가 사라지고 주부적인 기도라고 해요. 주부적인 기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시작돼서 끝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이 되어버리고 하느님이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막 저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작용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 대데레사의 그 기도의 단계가 칠궁방이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성에서 이제 비움의 기도로 해서 하느님의 우리를 주부적인 은총을 쏘아 부숴서 능동적으로 당신이 작용하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놓아야 해요. 그래야 작동을 하지. 내가 내 이성으로 움직이고 무엇을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 그래서 그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세상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지러워서 하느님 말씀에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헨리 라인 신부님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모든 분산된 것들에서 세상 잡다한 생각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옮겨라 말이죠. 하느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이 새로운 의미로 다시 다가오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어나서 막 눈 떠서 무적의 힘이신 하느님이시여 오시어 힘을 주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모든 것이 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의 뜻이여 하느님의 말씀이여 끊임없이 저의 정신 안에서 생각하소서. 저의 피 속에서 하느님 말씀이여 주님의 뜻이여 흐르소서. 저의 눈 안에서 보소서. 저의 귀 안에서 들으소서. 저의 음성 안에서 말씀하소서. 저의 숨 안에서 숨 쉬소서. 저의 심장 안에서 고동치소서. 저의 활동 안에서 활동하소서. 저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여 저의 정신 안에서 다스리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빠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한한 창의력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뜻이 흐르게 하시어 하루를 시간하면서 드리게 되는 하느님 뜻이여 제 피 속에 끊임없이 흐르시라는 거예요.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이 안 되죠. 피는 생명이니까 내 생명 안에 흐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 공의 문서의 계시 현장에 말씀에 대하여 21항에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 그래서 그 대미사회 때는 성소를 목사들이 제일 앞에 모시고 입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은 요사이는 전부 제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잖아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예, 아니요, 대답을 하세요. 1.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였음을 믿습니까? 개떡도 언제 믿었어요? 믿어야 해요. 1. 성경은 영혼을 구원할 절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려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하고 로마서 1장 16절을 참고하세요. 1.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절대 진리 있음을 믿습니까? 절대 진리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도대체? 1.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참조, 고로사이서 3장 16절을 참조. 하나님 말씀이 풍부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움직이고 있어요. 액티브하게, 리얼리아테하게. 1.
성경은 인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참조하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1. 하느님 말씀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1.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듣는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성서에는. 다음에 들음에 대해서 성서 한 50개 내가 가르쳐 줄게요. 듣는다는 것은 저 애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요. 저 애는 참 착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러면 실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다는 거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들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적힌 인간의 말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다. 그거 믿습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죠. 성경책에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도의 작용과 그 영감과 그 성령의 이끄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시연장 12항을 참조하시면 돼요. 1.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신 성모님의 순교자적 정신으로 응답하신 성모님과 우리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해야죠. 그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께 아뢰니 성모님께서 대답하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종이오니 저에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죠? 그 엄청 노인 언니죠. 같은 가문에. 주님의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저 밑에 핫바리 동생에게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어요. 개신교 신자들 개떡도 성모님을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성모님을 못 오겠으니까, 예수님을 못 오겠으니까, 성서 말씀을 못 오겠으니까, 성서 말씀으로 구원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성모님은 그 처녀가 어린애를 잉태하면 빼면 돌로 죽여요.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더니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존재를 내놓은 거예요, 성모님은. 다행히 요셉이 꿈에 그 감도를 받고 인정을 해서 양아버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호로자식이 안 된 거예요, 호로자식. 그래서 요셉 성인이 말로 그 성모님 다은가는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자가 된 거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든든한 믿음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당부드린데요. 저는 그 성서를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저게를 꾸준히 하세요. 기억에 안 남아도 좋아요. 꾸준히 하면 내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콩나물 시루에 뻥뻥 뚫린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미쳤다고 계속 때 맞춰서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쩌죠? 이 콩나물이 쑥쑥 자라버려요. 콩나물 죽순처럼 막 자라나 버려요. 탐스럽게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고 품 안에 모셔도 잊어버린 거 헛짓거리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자라고 쑥쑥 성장하고 내면화 된다고. 내면화. 내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서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면화돼서 지금은 금방금방 외우면 몇 장 몇 절까지 다 외워요. 그것이 지금 훈련이 돼갖고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일 성서를, 우리가 매일 미사 책 있잖아요.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적어놓고 깨달은 것은 새로 적고 또 미사 때 신문을 강론하면 그것을 비추어서 내가 알았던 것하고 새로 이렇게 결합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장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그러니까 제가 결론에 이른 거는 그 아우슈딩 성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이 신이 사람이 돼 육화된 거는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신이 되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형되어 버려요. 길들여지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인간은 말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주인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그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히 지옥에 떠들어서 영원히 죽게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 실수가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돼요. 어떤 부인이 홧김에 싸우다가 남편에게 뭐라 하죠? 키도 조그마한 놈 새끼가 뭐 잘난 체 한다고 못난 놈의 새끼가 나한테 달라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자존심의 밑바닥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칼을 갖고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그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담배를 그 모여서 막 피고, 그 시대는요, 깜빡 잊어버리고 담배를 어쩌면 안 넣고 왔을 때, 옆에 사람에게 담배 핀 사람에게 담배 같이 빌립시다. 그러면 흔쾌히 불같이 붙여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담배 한 같이 빌립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아, 그러시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도 없는 주제에 담배 동약을 한다고, 아, 저, 못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몽둥이를 갖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걸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남하고 이야기할 때. 근데 어제 내가 자존심을 좀 건든 이야기도 한 것 같아서 왜 어떤 사람에게 좀 날씬해져라 그랬는데, 예,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 그 노래가 안 해요. 그래 울더라고. 그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내 주변에 내가 깨달았어요.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조심을 해야 한다. 어느 나라인가,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어느 나라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도중에 부인이 무엇에 넘어져서 덩그랗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병신 같은 여인하고 내가 결혼했네? 그러니까 재판소에 다시 들어가서 이혼 신청을 해서 3분 만에 이혼을 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어디 안 잤어? 많이 아파? 뭐 이렇게 해야지. 미국 어느 교회 옛날에 총을 들고 교회에 요새도 그러잖아요. 난입을 해가지고, 그 총을 쏘려고 하니까 목사가, 겁에 질린 게 아니라, 형제여,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신도가 됐어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느님 말씀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목숨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더보기 누르고 밑에 스크립트스, 그 밑에 스크립트스를 누르면 옆에 글이 써 나온다. 몇 장 몇 절. 그리고 점 3개가 있으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스마트폰은 안 되니까 거기를 누르면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씀 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져요. 그 시간이. 그리고 글만 나오면 그걸 프린트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적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발 이번에 65명인가 밖에 접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힘써서 노력하고 그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사람이 하나표라도 좀 소개돼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보게 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쁨을 나눠야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는 말씀은 기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고, 100명이 넘어야 광고가 뜨고 본사에서 수입을 내니까 이걸 계속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하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기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들 제발 좀 달아주면,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천주교 신자들 인색하면 질제 중에 하나예요. 인색하면 죄예요, 죄. 그렇게 이야기도 안 달아줘. 4명밖에 안 달아줘. 68명인가 돼버렸어. 저게도 뭐 좋아요도 몇 개 안 달렸어.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먹혀들까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하여튼 많이 기도 부탁하고 많이 부탁 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